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단을 해야 됐어요. 요즘은 뭐 교회가 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무슨 마음에 결단해야 한다든지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2000년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룹 자체가 소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조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 속에서 아주 작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소수자는 억울하고 힘들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주민들이 한 300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 중국 동포들 빼면은 실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은 소수거든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뭘 특별히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다수의 자기랑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극소수로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다 감수해야 됐습니다. 다 유대교인인데 그 중에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때로는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줄 거다. 재판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검찰에 고소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무서운 거예요. 우린 지금 요즘도 인권이 확립된 그런 사회지만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요 괜히 가슴이 철렁해요. 검찰에 한번 조사받고 나온 사람은요 다시는 검찰에 안 가려고 해요. 그 수사 방식과 인격적인 모독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벌벌 떨고 그럽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 막 넘겨진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무들 앞에 끌려갈 거다. 권력자들 앞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막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줄 거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오라고 재판장에 넘겨지고 권력자들 앞에 서야 되고,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들 사이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적대시하게 될 거다. 죽는데 넘겨주게 될 거다. 살벌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삭막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인데 첫 번째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과 막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해서 져서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논쟁에 이겼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별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긴 거잖아요. 이겼는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고통과 불안과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달콤한 길, 넓은 길, 꽃길을 좋아하지 가시밭길, 고문받는 길, 감옥 가는 길, 죽음의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것이 소수자였고 핍박을 받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핍박의 강도가 강해졌고 점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이 핍박이 절정에 올랐던 시기가 바로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예수님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셨고 로마 제국에서 313년도에 공인이 되었으니까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불에 태워지기도 했고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카타콤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끔찍한 세월을 살아내야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평상시 일상적인 사회 구조라면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키고 견뎌내기 위해서 고문받아야 됐고, 가정으로부터 팽개쳐 버림받아야 됐고, 사회적인 보호막을 스스로 포기해야 됐고, 여러 가지 불안과 핍박에 시달리면서 때로는 목숨을 내내야 되는 그 위험과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뎌내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은 그런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아니지만 내가 믿는 예수의 신앙은 그 역사 속에 그런 피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다니엘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한 BC 300년 정도,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 정도에 기독교의 그 유대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그리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여길 침략해 들어와서 유대교 야훼 신앙을 자꾸 위협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BC 300년 정도에 그리스가 막 팽창할 때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세계화 전략을 썼어요. 그것이 헬레니즘 정책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은 헬라, 그리스의 문화와 정신과 철학과 사고방식을 너무나 위대하니까 이 위대한 것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라는 철학이에요. 그런 이념입니다. 사실 지배자의 논리죠. 여러 나라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들 나름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면 되지, 뭐 강제로 막 나같이 살아야 돼, 나같이 안 살면 죽일 거야, 이게 뭐 행복해지겠어요. 근데 어쨌든 알렉산더와 그리스 로마의 정복자들은 단순히 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의 세상을 만들므로써 모든 사람들이 고품격의 사회, 고품격의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이 헬레니즘이 전 세계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도 밀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문화란 뭐냐면,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요즘 K-팝 문화가 전 세계를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멋있으니까, 한국의 문화가 매력적이니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헬레니즘 문화가 되게 고품격의 문화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K-팝 문화처럼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강제로 받아들여 한 거죠. 강제로 받아들여 하니까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폭력적으로 받아들여 하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의 본질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모든 문화의 핵심은 어디서 나왔냐?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 시작된 문화가 하나씩 분화하면서 발전한 것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위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위험에 직면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다, 이 이야기를 편찬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 다니엘을 구원해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한 400년 전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페르시아 왕 체제하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다니엘을 최고의 재상으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관리를 임명하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좋았겠지만 나머지 페르시아 사람들은 좋았겠어요? 저놈이 뭔데 우리보다 제 1등이야? 왜 왕은 쟤만 좋아해? 뭐 이런 시샘과 권력 투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내쫓아야 되겠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딱 한 가지 흠은 다니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살살 꼬시는 겁니다. 임금님 칙령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그는 당장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왕은 깊은 계략을 알지 못하고 그걸 공포해 버려요.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의 현장을 잡아서 왕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왕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내가 정말 신임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안 하려고 피해보려고 하지만 권위체계로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왕이 금방 칙령을 내렸다가 첫 번째로 다니엘이 걸리니까 취소,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는 많은 사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9마리의 사자가 있어요. 그 중에 숫사자가 몇 마리예요? 7마리가 숫사자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재밌는 게 사자예요. 사자는 집단을 형성해서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해요. 근데 사냥 한 마리의 숫사자가 여러 마리의 암사자와 새끼를 거느리고 살아요. 암사자는 뭘 하냐? 주로 사냥을 해요. 그리고 새끼를 양육해요. 굳은 일 다 하는 거지. 옛날 조선시대의 우리 여성들 같은 거죠. 숫사자는 뭐 하냐? 놀아요. 놀고 먹어. 그리고 사냥을 암사자가 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배를 다 채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사자, 새끼 이런 순으로 먹습니다. 깡패 같은, 양아치 같은 게 숫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의 무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하이에나 이런 놈들하고 싸울 때 숫사자가 보호해 줘야 돼. 같이 싸워줘야 되고, 그리고 훨씬 숫사자가 힘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암사자들이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참 불평등하죠. 그런 숫사자가 9마리 중에서 7마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자굴은 엄청나게 무서운 사자굴이죠. 저기만 들어가면 그냥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진짜 바닥에 보면은 이미 사람이 잡혀먹혔어요. 뼈가 있고요, 해골이 있잖아요. 마른 놈을 저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잡아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니엘을 그 속에 집어넣었고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버렸는데 그 안에서 이제 왁자지껄하고 다니엘이 잡혀 먹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자들이 다 얌전해진 거예요. 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해. 별로 관심도 없어. 다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들어오는 즉시로 달려들어갖고 다 잡아먹어서 그냥 다 찢어 발견했을 텐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자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자고요. 다니엘 옆에 아래에 있는 사자는 이빨을 드러내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빨이에요. 저 이빨이 그냥 한 번만 물리면 그냥 숨통을 끌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다니엘의 몸은, 물론 루벤스가 굉장히 근육질로 그려요. 사람의 신체를 굉장히 근육질 헬스한 몸매로 다니엘이 되어 있지만 사자의 이빨에 비하면 저 하얀 피부는 그냥 당장 피범벅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다니엘이 던져주는 순간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그 운명처럼 당장 다 찢겨서 먹이가 되고 뼈만 남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니엘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미 다니엘의 삶을 막아놓았던 봉인은 해제가 되어서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이고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다니엘은 손을 모으고 눈을 거의 하늘을 향해서 뜨면서 눈 흰자위가 한 3분의 1은 흰자위로 그렸어요. 하늘만 바라본 거죠. 그 눈 속에 눈물이 막 그렁해.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읽는 헬레니즘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여호와 신앙이 막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맞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두 손을 모으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저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무서운 사자들, 그 무서운 이빨을 다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렉산더 대왕과 시리아와 그리스 로마의 권력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확인하는데 이 다니엘 이야기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 시대도 그렇고 스데반과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300년 동안 로마의 박해 시대도 그렇고 신앙인은 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는 것, 견뎌내는 것, 끝까지 이겨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옛날처럼 인권이 유린당하고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헌법에 인권이 모든 것이 기록이 돼 있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보다 지금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고 견뎌내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과학만능주의라는 거예요. 과학만능주의.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어떤 거예요?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돼. 증명된 것만 참이고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해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과학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주의적 자세로 교육을 받아요.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참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은 물질과 과학의 세계 속에서만 통용돼야 되는데
신앙, 종교의 영역까지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물질 실험하듯이,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그렇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받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청년, 청소년, 어린이로 내려갈수록 기독교인이 없어요. 교회마다, 우린 그래도 좀 젊은 편이에요. 평균 연령이. 많은 교회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다 한탄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는 교회가 부정부패하고 덕이 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 만능주의의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 과학의 한계가 있고 과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옳지만, 그러나 과학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까지 그런 방식으로 재단하겠다?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가 이 일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제가 NCC에서 신학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해명을 해줘야 돼.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참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앙까지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 500만 원씩 이 연구를 하라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유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 작업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갈수록 과학 만능 시대가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들을 흔들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에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 한번 빼먹으면요 천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가다가 넘어져 코가 깨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 결국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정말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러 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이 불붙으면은 금방 헤어지고 와서 또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보러 오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로나 모이면 이게 자꾸 확산되는데, 또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일부에서는 죽으라고 모였잖아요. 안 모이면 신앙이 안 된다고, 안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또 막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엄청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보적인 쪽에서 온라인 예배도 똑같이 하나님 예배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효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됐잖아요. 코로나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예 주일 성수를 안 하거나 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하거나 편의주의에 빠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편리한 쪽을 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되는 신앙인데 너무 편의주의에 빠지면 약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견디기가 어려워진 요소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고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옛날 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알바가 별로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알바 안 하고는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만 아르바이트 했어요. 우리 그 신학교 동중에서는 시체 닦는 뭐 이런 그 알바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 나머지는 다 알바를 못 했어요. 다 가난했어요. 맨날 라면 먹고요, 그리고 남의 밥 얻어먹고 막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 가난했어요. 그 대신 시간은 있었어요. 돈이 없는 대신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살았고요.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시간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소수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 청소년들이 옛날에 비해서 경제적 여유는 조금 더 있어졌어요. 그 대신 뭐가 없어졌냐?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시간을 빼앗겼고 여유를 빼앗겼고 육체적인 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단해. 교인들 너무 피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만나고 이런 시간을 할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땅에 떨어질까 상실할까 빼앗길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발버둥을 쳐야 돼요. 옛날에는 핍박이 와서 이 지켜내기가 어려웠는데 사실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안일함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장 2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밖에서 오는 핍박이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든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뎌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신앙,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예수 신앙 쉽게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부터 초대교회와 로마의 박해와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옛날에 변 우리는 너무나 편한 여건에서 예수 믿고 있는데 주님, 저희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외부의 여건이 어렵든 우리 속에서 일어난 유혹과 안일함이 더 무섭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